지난 한 주간은 우리 총회 목사고시를 보는 목사고시생들 그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법적 기한의 맨 마지막 날인 전반기 6월 30일을 목사고시일로 정하고 올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가 많이 회의한 결과 1226명의 고시생들을 서울 장신대와 대전신학대학으로 나눠서 두 곳에서 분산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한 주 앞둔 지난 주에 갑자기 대전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목사시험 불가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고시위원회 임원들이나 또 총회 직원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 행정당국의 철저한 방역 감독 하에 목사고시를 그대로 치르기로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인간이 세운 계획대로 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든 계획이 무산이 되든 아니면 계획보다 더 잘 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계획은 있어야 하지만 그 계획보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대신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굽신굽신거리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굽신거리지를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 민족들을 이참에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그 날을 정해놓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진행할 때입니다. 당시에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만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획을 하면 그 누구도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유대 민족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처한 이 세상 환경만 쳐다보고 자기 계획만 의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존하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런 노래했던 그런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사람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번 기회에 유다인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인을 받습니다. 왕이 허락하는 그런, 말하자면 왕의 도장을 받고 조서를 각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12월 13일입니다. 그날의 모두를 진멸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궁에 있어서 에스더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왕의 규정에 따라서 누구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왕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도 왕을 본 지가 한 달이나 되었다라고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다시 회신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마치 자기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지금 왕비가 된 이 에스더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형편 때문에 민족 공동체의 위기를 외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민족의 운명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왕의 어인까지 찍힌 조서를 전국에 이제 방을 내렸으니 사람의 힘으로 바꿔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현실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마저도 입을 열지 않고 이 상황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맛 좀 봐라. 내가 뒷짐지고 있을 테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제 건강 걱정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3번이나 번아웃 됐는데 이제 교회를 잠시 떠나서 한참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더랍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교회는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외면하고 잠잠한다고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르드게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믿고 있습니다. 유다 출신의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왕비의 후보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에스더가 발탁이 돼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민족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왕후가 된 케이스이지만 요셉은 하나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저 먼 타국에 가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종이면서도 종으로서의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법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으니 종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때가 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여기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 섭리였고 지금 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근으로 인한 그 위기 때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오늘 같은 위기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또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에스더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행함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를 못합니다.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어도 벌벌 떨지 않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에스더가 역시 평소에 기도하며 준비하였기에 이 위기 때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만일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저 왕후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페르시아 모든 문화에 젖어 있었다면 그는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 법규에 눌려서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해답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스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장소는 다르지만
각기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왔을 그때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게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찾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없애고 유다민족을 다 근절시키려는 그 계획이 잘 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만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철저하게 주도면밀하게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는 대부분이 역전승입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20m가 넘는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려 죽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그의 숨은 공적이 우연히 발견됨으로 해서 그는 죽음이 아닌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역전승입니다. 모르드게의 말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정말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그때에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평소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위기 때에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이때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지 못합니다. 더 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더 두려운 시련이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예배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연단받고 훈련받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훗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